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절 8절입니다. 넷째 봉인이 해제가 됐어요. 청황생 말과 그 위에 탄자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청황생 말의 말탄자 기사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지녔습니다. 그는 사망이라 불리웠고 그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있을 곳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을 사용해 죽일 권세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은 예루살렘에 내릴 하나님의 벌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예고하는 언어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짝을 이루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지니는 죽음의 힘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6장에서 사망과 음부는 잠시 풀려났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들의 능력은 일시적입니다. 결국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는 확인될 것입니다. 다만 계시록의 독자와 청자는 그 과정에서 승리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묵시문학의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 혹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 개인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내시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교의 결국도 하나님이 결론 지으실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나라 이 세계도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리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 결론, 결정권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컨텍스트 안에서 패배자로 지목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텍스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매우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나의 적은 머리로는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열쇠로 삼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종말론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종말론자는 철저하게 미래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종말론적 신앙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최종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 해제와 흰 두루마리 6장 9절로 11절 말씀이 등장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과 기사의 등장은 네 번째 봉인에서 마무리되고 다섯 번째 봉인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순교한 성도들의 탄원을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폭정, 박해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라고 여겨졌을 가능성,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인들이 가진 증거를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하는 찬양으로 그들은 탄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고백함으로 자신들의 탄원이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오는 찬양, 하나님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주제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인데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서 시므온이 외쳤던 찬양입니다. 대주제여 나를 편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매우 성실하게 그 성전을 드나들었던 그런 시므온이라는 인물의 찬양 속에 대주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번역은 지배자님, 공동 번역은 대왕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Lord 혹은 Master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다는 것과 연결해서 그러면 그 승리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통치자와 지배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통치자와 지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었습니다만 하나님만 목적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판단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만 하지 말고 자꾸만 도구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그 능동성 아래서 우리의 수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은 자신들의 죽임당함에 대한 보복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헤오스포테로 탄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수사적 표현으로 지체하지 마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주로 시편의 탄식 시편에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오는 기도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능동적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 주인 아래서 수동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 결정 권한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나는 늘 간접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내가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어요. 나는 다만 그 역할 중에 간접적인 역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름으로 지금 이 부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피를 갚음은 순교한 성도들이 많음을 뜻합니다. 소수의 죽임당함은 하나님의 보복을 즉각적인 청원에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죽임당함 때문에 하나님께 즉각적인 보복을 청원한다? 어색하죠.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대주제는 탄원하는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기군요. 흰 옷이군요. 두루마리 그러면 책이 되고요. 두루마기 그러면 흰 옷이 되죠. 흰 옷은 스톨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것은 선생의 옷이다라고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고 서기관들의 의상이다 라고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말씀하고 있고 지위를 회복한 탕자의 옷이다 15장 22절에 누가복음 말하고 있어요. 빈 무덤가 천사가 입은 옷이다 마가복음 16장 5절. 잠시 동안 이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은 순교당한 영혼들의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줄 테니 이거 입고 조금 기다려라. 잠시 동안 크로논 미크론, 이것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죠. 다만 지금은 신원의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영혼들의 고백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됨은 신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결정은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매우 능동적인 판단이거든요. 적극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장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규모의 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는 것에 관련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또 이렇게 나를 써서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 내용일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수긍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나의 작은 머리로는 나의 적은 실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단 1도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탄원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처럼 죽을 사람의 수가 차야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물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너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능동적이고 자기 적극적이고 자기 직접적이고 그리고 자기 목적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수단적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끄는 대로 끌려올 줄도 알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올 줄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어떤 케이스마다 이건 너무 능동적이지 않았나? 이건 너무 자기 주관적이지 않았나? 이건 너무 직접적인 나의 결정이 아니었나? 이건 너무 적극적인 나의 개입이 아니었나? 이건 너무 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욕심이 너무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판단들을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겠다는 것은 나의 능동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수동성,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데 은혜를 방법론적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자기 영달을 꾀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다라고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섯째 봉인 해제와 어린 양의 진노 6장 12절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섯째 봉인이 해제가 되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해가 검게 변할 것이고 달 전체는 피와 같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큰 바람에 떨어지듯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선 재앙들이 지상의 일이라면 이 재앙은 지구와 천체에 나타나는 파괴현상,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하고 별도 변하고 별도 떨어지고 이렇게 말하죠. 큰 지진은 대지의 파괴를 의미하죠. 지진이 일어나는 지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검은 해는 출애굽 당시 재앙을 상징합니다. 흑암 재앙, 3일 동안 있었던 흑암 재앙을 떠올리죠.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경고하면서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해가 떠도 어두울 것이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서 검어진 해는 요엘서에 의하면 주의 날이 임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고 핏빛으로 변한 달은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한 사도행전에서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천체도 무너지고 또 지진, 땅도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예언의 성취를 만납니다. 지진은 심판자의 임함을 예고하는 자연현상입니다. 별들이 강풍에 무화과 나무처럼 떨어지는 현상도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지진이라는 게 소아시아 7개 전부 있잖아요. 이제 가보니까
뭐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지진을 피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신앙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지진을 피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건물로서의 교회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패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그들의 신앙이 이어져 우리까지 온 것을 보면 지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인 거죠. 자, 두루마리가 말렸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갔다. 하늘이 말렸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으로 형성되었다는 고대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1층 천, 1층 막, 2층 천, 2층 막, 3층 천, 3층 막. 이래서 그런 것들이 말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34장 4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늘에 만상이 사가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잎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서 말리는 장면을 여러분 그림 언어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계시록은 모두 심판의 때에 하늘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섬들의 위치 이동은 지진의 여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땅을 기초로 살던 모든 생명들의 토대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요한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모두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과 산속의 바위틈에 숨을 것이나 결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들은 무서운 진노를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은 무력한 것 같으나 심판의 때에 세상 전체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인간은 모두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한구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해명이 7장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보세요. 땅의 임금들,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왕족들, 자신의 출신 배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장군들,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부자들, 자신의 재물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강한 자들, 자신의 체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모든 종과 자유인, 그들에게 늘 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진노가 얼마나 크면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진노가 강력한 것이죠. 이 강력한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은 방금 앞에서 말했던 신원, 자신들의 고통을 신원해달라라고 기도했던 먼저 죽은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설명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복수를 당장 해주기를 원할 만큼 대단히 급해요. 이건 나의 능동성이에요. 이건 나의 적극성이에요. 이건 나의 직접성이에요. 이건 나의 목적성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성, 직접성, 적극성, 능동성을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 앞에 침묵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 앞에 그저 그 결정을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